말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22절을 읽고 여러분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빨리 맞춰야 되겠지? 요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이게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빨리 맞힐 거니까 이거 잘 앞에 거 보고 읽으면 돼. 알았죠? 잘 보고 빨리 읽으면 빨리 맞히는 거야. 자, 8장부터 몇 장까지 본다고요? 15장까지만 오늘 볼 겁니다. 자, 8장 말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누가 늙었다고요?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사무엘 아들들을 이스라엘이 사사로 삼았는데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어요. 자, 우리가 자녀 교육 잘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 교육 잘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5절을 보면 백성들이 요구를 했어요. 뭐를 요구합니까?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늙었고 아이들은 문제다.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예,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좀 뭐 그러니까. 자, 6절. 사무엘이 이를 기뻐 안 해.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했는가? 백성들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 왕 세워달라는 것은 나를 버려서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왕을 세웠을 때 그가 왕이 백성들에게 할 일이 이런 거예요. 군대를 징집하고, 두 번째 종으로 삼고, 세 번째 곡식의 소산의 11조를 가져갈 거고, 네 번째 너희가 그의 종,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더 무서운 책망 18절 뭐라 그럽니까? 왕으로 인하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좀 삐지셨나 봐. 화가 나셨나 봐. 자, 20절 백성들의 반응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의 요구예요. 자, 20절 이 한 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5번 나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나 그리고 우리라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 우리 이것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뭘 원하는가,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나, 우리 계속 그러면 아직까지 자기 중심의 삶을 못 벗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세 가지 잘못된 판단의 이 말씀은 다른 나라들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택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 두 번째는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에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출애굽시켜주고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 하나님이 왕이셨으므로.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라. 왕 세워갖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 백전백승을 거두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진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시지. 자, 근본적으로 이런 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2절.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허락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할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잘못됐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떻든지 성경적인 교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끝장이거든. 자, 7번째, 하나님의 허용, 용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허용해버렸어. 그렇죠? 왕 세워. 자꾸 왕 세워달라 하니까 그게 하나님 원한 것이 아니지만 허락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막을 수 있잖아. 근데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자유의지. 여러분, 인간의 범죄와 오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이루어 가십니다. 끝내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무엘을 만났다. 자, 2절을 보면 기스의 아들이에요. 사울이 누구의 아들요? 기스의 아들. 사울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겼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 사울이었대요. 키는 얼마나 컸다고요?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키도 굉장히 크죠. 사울의 완벽한 모습을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기기도 멋지게 생겼어. 요즘 뭐 누가 잘생겼노? 갑자기 기절할 노릇이다 이거. 옛날에 서연이가 그랬다 하더라. 서연이가 목사님 어디 서연이 목사님은 진짜 잘생겼대. 막 키도 크고. 이야. 이해는 내가 항상 요 위에 있었으니까 저 뒤에서 봤으니까 내가 얼마나 키 큰 거. 자기들보다 우리는 작은데 목사님 크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죠? 야, 그때 제가 막 그 이야기 듣고 막 기분이 허벌나게 좋았습니다. 허벌나게. 하여튼 사울이 멋지게 생겼어. 목사님하고는 막 비교가 안 된대. 비교가 안 된다. 진짜 잘생긴 사람 있잖아. 그 사람처럼 사울은 그렇게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3절을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암나귀 이런 것을 찾도록 부탁을 했대. 기스가 아들한테. 그랬더니 사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거 찾으러 다녔대. 여러 땅을 두루 다니면서 막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어. 한두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을 막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막 찾고 있는 거야. 야, 아버지 말씀도 순종 잘했지. 사울이 생긴 것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아버지 말씀도 순종 잘하는 사울. 6절 보니까 사환의 말을 또 깊이 듣는 사울. 자, 자기 사환이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어. 종교하는 선견자에게 가봅시다. 못 찾았거든. 이제 못 찾으니까 선견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랬더니 그 말 또 받아들여 갖고 선견자에게 드릴 예물까지 준비해 갖고 사울이 막 찾아가. 예의와 도의를 잘하는 사람 사울. 10절을 보니까 사울이 사환에게 네 말이 옳다 가자. 그래서 갔다는 거야.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울의 겸손한 모습. 생긴 것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야, 아버지 말씀도 순종 잘하지.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해. 겸손했어. 15절. 자, 이거 잘 봐야지. 그죠?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자, 15절. 하나님이 미리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 주셨어. 16절. 그를 이스라엘 지도로 삼는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자, 21절. 사울의 겸손한 반응.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강건하. 하나님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어떻게 봤어? 서로 막 티격태격하면서 어떻게 그걸 봤어? 이거 다 봤네 네가. 그러면서도 자, 하나님 쓰는 사람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첫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장 넘어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자, 1절을 보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지도자로 이제 삼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징표를 3가지로 사무엘에게 보여줬어요. 2사람도 만나고 3사람도 만나고 선지자의 무리도 만나게 하고 6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3사람이 되리라. 예? 사울이. 자, 7절 사무엘의 부탁. 이 징조가 임하면 그렇게 알고 행동하라. 그런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17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이제 왕 세우기 위해서. 18절 19절을 보면 사울의 책망 후에 왕을 뽑습니다. 책망은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왕을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너희들이 왜 자꾸 그랬어? 이런 이야기는 한번 해야지.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왕을 삼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베냐민이 걸려 뭐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이 딱 뽑혀. 그 다음에 미드리의 가족 뽑혀.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 누가 뽑혔다고요? 사울이 딱 뽑혀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왕을 뽑은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22절 그러나 사울은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 보따리 뒤에 숨었어.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키가 굉장히 컸다 그러는데 그렇게 숨는다고 숨어질까요? 키가 큰데 그죠? 몸집도 크고. 27절 어떤 사람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막 불평할 때에 사울은요 가만히 있었어. 잠잠했어. 잠잠해. 24절 사무엘이 사울을 소개할 때에 이제 백성들이 왕 만세 그렇게 외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 그래 이제 백성들이 왕 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11장 넘어갑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다. 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했어요.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언약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굴복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절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너희 오른 눈을 빼야 언약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언약 그냥 언약 맺어갖고 자기들은 말대로 잘 이스라엘 섬기지 뭐라고 나하스가 이야기했다고요? 너희 오른 눈을 빼야 언약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 눈 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 눈. 자, 오른 눈 빼고 화살을 땡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터 나갔어요. 화살을 오른 눈 하나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하는가? 화살 어떻게 해요? 화살을 어떻게 땡겨요? 그러면 눈을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왼손잡이인데 이쪽으로 하는데 저 방향이 다르다 그죠? 나 집에서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오른 눈 없어도 되는데 왜를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렇구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땡기는구나. 예. 맞아. 이 모욕을 한 거예요, 그죠? 오른 눈 빼라 이렇게. 오른 눈 빼면 협상해 줄게. 여러분 오른 눈 뺀다는 것은 모욕뿐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도 활 쏠 수 없도록 무력하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혹하게 모욕을 당하는 모습. 자, 5절을 보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사울이 이 소식을 들어. 아직 왕으로 통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평범하게 살아요. 자,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군대를 모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 모였다고요? 30만 명. 유다 자손이 몇만 명? 3만 명 모였어요. 자, 11절에 보면 사울이 저들을 완전히 쳐서 암몬을 쳐서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쳐 부쉈다. 완전한 승리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12절 사울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소,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원하지 않는 자를 죽이자. 이렇게 떡 되면요, 꼭 사람들이, 간신배들이 당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초기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겸손해. 당신을 반대한 사람 다 죽입시다, 고소하고 죽이자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할 때. 12장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3절을 보면 지도자 사무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 이 모습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죠.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고백,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자, 누구의 소를 빼앗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은 누구의 소도 빼앗지 않았다.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속였는가? 정직한 지도자였다. 누구를 압제했는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이 본문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열심히 했던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사무엘. 왕이라도 사울을 책망할 수 있었던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사무엘. 자, 사무엘 고백에서 한 가지 귀한 것을 발견한다. 지도자로서 단순한 삶의 일상에서 청렴했던 모습,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절대적 믿음과 순종과 충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해요. 6절 출애굽의 하나님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15절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 16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백성들의 고백 18절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게 하셨고, 19절 왕을 구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무엘의 부탁. 22절은 뭘 이야기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고백. 자, 23절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 24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도자의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뭘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라.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무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 사무엘이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교회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장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지? 13, 14, 15잖아. 자, 13장 블레셋과 싸우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블레셋과 싸웁니다.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어요. 이스라엘이 당황하겠죠. 자, 7절 사울과 함께한 백성은 두려워 떨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요, 우와, 이제 우리 큰일 났다, 떨었어요. 8절 사무엘이 기한이 오지 못하자 일어난 사건이 생깁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막 흩어지기 시작해. 블레셋과 이제 전투 빨리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고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9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물로 제사장 대신에 지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11절 12절 사무엘이 물어요. 이제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그리고 사울의 답변 12절 물었어요. 왕이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물었더니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부득이하여. 상황이 어땠다고요? 막 백성들이 무서워 떨고 있어.
백성들이 막 흩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어떻게 판단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13절 14절 사울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 왕위를 아들에게 이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자, 사울의 심정, 사울의 심정.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 왕이 되자 점점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해져서 심지어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처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왜 그랬다고요? 배경이 어땠기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위안시키려고 제사를 진행했다. 전쟁에 하나님께 전쟁이 속함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이 제사장 뭐 내가 왕인데 뭐 하면 어때? 이렇게 했다고요. 자, 사무엘은 이 일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들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 6절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이 나와요. 자, 요나단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울하고 아들은 달라. 요나단이 누구 아들?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점점 무너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24절 사울의 저주하는 어리석은 명령. 사울이 어떤 저주를 했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전쟁을 하잖아.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 먹지 말라. 그러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군인들은 힘을 내서 해야 되잖아. 잘 먹고 전투해야지. 아니, 다 죽일 때까지 음식 먹으면 절대 안 돼. 음식 먹으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이 자세는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하는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누가 그것 잘했어요?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다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고, 하지마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윗이 그것 잘했어. 근데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이 자기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블레셋 나쁜 새끼들 내가 보복해야지, 이 내 원수를 보복하는 전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는 전쟁이 아니고 개인적 복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자, 요나단의 모습 27절 보면 아버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뭘 먹었다고요? 꿀을 먹었네. 아, 꿀을 먹었더니 눈이 막 밝아졌어. 우리도 뭐라 그래요? 당 떨어진다 이랬잖아요. 당 떨어진다 이래. 단 거 먹었더니 막 눈이 밝아졌다 이러잖아요. 요나단도요 열심히 전투에 막 그러다가 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 꿀 보러 꿀 찍어 먹어서 그래 눈이 또 밝아져서 힘내갖고 막 적을 막 치었다고요. 자, 29절 30절 아버지의 명령을 안타깝게 여기는 요나단. 요나단 큰일 났어요. 뭐 신하들이 이야기했겠죠. 다른 사람들 부하들이 그거 먹으면 이제 막 죽는다 그러고 저주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31절 백성이 피곤해져서 탈취한 물건을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피채 먹어서 너무 이제는 막 당 떨어지고 막 이제 죽을 것 같고 막 힘들고 이래갖고 사람들이요 탈취한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탈취한 짐승을 막 피채 그냥 막 먹어버렸어. 여러분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이 그거잖아. 피채 먹지 말라. 잘못 결국 됨으로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고 무너졌잖아요. 사무엘은 이 일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행했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35절 처음으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사울.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쌓는 거예요. 그죠? 제단을 항상 쌓는 거예요. 근데 제단 쌓는 것이 처음이에요. 이제 사울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노아, 뭐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공부했더니 기드온이 뭘 쌓았대? 제단을 쌓았대. 그렇게 제단 이름이 뭐야? 퀴즈 대회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상품도 없다. 그 제단 이름이 뭐야? 제단 이름 뭐야? 안 배웠어. 영주 치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결의한테 물어봐. 오늘 배웠어 우리는. 그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이랬죠. 여호와 샬롬. 믿음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런 표징으로. 자, 36절부터 42절을 보면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명령을 범한 사람을 이제 찾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나섰어. 찾아봤더니 누구였다고? 아들, 자기 아들. 꿀을 먹은 요나단이 이제 뽑혔어. 자기 아들.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진짜 사울은 이제 뭐 백성 앞에서 이거 뭐 자기 체면도 뭐 그런 구겨지고 이러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린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요나단 절대 죽이면 안 돼요. 백성들이. 자, 15장. 야, 기쁘다. 15장. 집에 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15장. 하나님이 사울을 결국 버리십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난 다음에 비행. 9절에 완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욕심대로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이러셨는데 15절처럼 외적인 명분은 뭐였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10절 이후 지속되는 사울의 교만과 어리석은 행동과 사무엘의 책망.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11절 뭐라 그래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12절 사울의 교만한 행위. 자기를 위해서 또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어. 여러분 세상의 역대 왕들은요 전쟁에 이기고 나면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그렇죠? 세상의 왕들은 그러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승리의 주인공이라고요. 그러면 이기게 하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근데 기념비도 세웠다? 망발이지. 이거는 잘못된 생각. 사울이 겸손해 있을 때는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왕자리에 오래 갈수록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14절 사무엘이 이제 와서 질문을 해요. 막 소리가 들려. 막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 남긴 겁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긴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긴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사울은 하나님이 지 하나님 아니란 소리야? 내 하나님이라고 말해야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그렇게 말하는데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백성이 그래갖고 내가 그랬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17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합니다. 사울이 작게 여길 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현재 사울의 모습 19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책망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2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두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세 번째,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23절, 교만은 우상숭배다. 참 무서운 이야기를 했죠. 아까 읽어보니까 거만하고 교만하고 말씀 듣지 않는 것은 우상하게 절하는 것이나 셈셈이다. 동일하다. 자, 23절, 이런 사울왕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신다. 24절, 사울의 고백,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유는 뭐였대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백성의 말이 두려워서 그랬답니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 왕직을 직속할 수 없는 이유가 나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십니다. 29절, 하나님의 확고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는 변하지 않아. 이게 30절,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존심만을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 뭐라 그래요? 사무엘 보고요, 그래도 뭐가 있다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래. 예? 참 어리석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 하는데, 하나님이 끝이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에게 좀 나를 좀 세워주세요. 어리석음은 더 어리석음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자,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세워야 사람에게도 세움을 받는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안 봐.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미 폐기처분 한 그 왕을 만나면 뭐 의미가 없잖아. 안 봐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배 많이 드는 것,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순종의 삶, 말씀 순종의 삶을 원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묵상하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